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의 바로 꿈 해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데 그 꿈 해몽은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었는데 그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지혜라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 제가 네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목사답지 않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는 목사다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세상적이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에게 이거를 준비하라 하는 얘기는 좀처럼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풍년 때에 뭘 준비해야 되나? 첫째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축하라라고 하면 참 믿음 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무슨 저축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뭐예요? 여러분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시기예요. 풍년 내가 벌었다고 다 쓰면 인생의 흉년에 올 때 어떡하냐 대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목사치고는 가난하지 않았던 목사죠. 아시죠? 제가 목사인데 돈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는 좀 특별한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첫째, 교회가 작지 않았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 책 써서 돈 많이 벌었어요. 책 굉장히 많이 썼고 또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세로 받은 돈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 다니고 집회 다니면서 강사비 받은 것도 꽤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일 그거 11조만 내고 다 내가 썼으면 지금보다 곱절은 더 부자로 살았겠다. 최소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사는 게 건강하고 좋을까를 생각하고 제 수입이 그보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10년 동안 제가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맨 금전출납부 앞장에다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내가 쓰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쭉 했었어요.
제가 10년을 정리해 보니까 그 금전철납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평균 절반은 내가 쓰고 절반은 내놨다. 헌금을 하거나 뭐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하는 쪽으로 내놔서 절반 정도를 썼고 제일 많이 헌금했던 해는 제가 17조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쪼들려서 이건 못할 짓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물러가지고 이제 절반 정도 했는데 제가 썼던 절반도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 절반 가지고 규모 있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돈이라 생각해서 생활비 쓸 거 쓰고 하는데 제일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축이었어요. 노후를 대비하고 제가 저축하는 이유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에 남에게 패기치지 말자. 교회에 패기치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가능하면 부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자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원로 목사 안 했잖아요. 원로 목사 하기 싫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짐 되는 거 싫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짐 되지 않으려면 내가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들고 저축하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 살림을 참 잘해 주었어요. 그러려면 절제해야 해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면은 저축할 수 없어요. 제 아내는 제가 보면 자기 지갑에 돈 몇만 원만 있어도 은행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밤낮 내 지갑이 털렸어요. 갑자기 돈 없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내 지갑 뒤져요. 내 지갑에는 늘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덕을 제가 지금 보는데 조금 더 넉넉해도 좋겠다 싶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내 삶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심호하는 동안 월급이 작든 많든, 저는 많았지만 작든 많든 그건 풍년이다. 근데 은퇴하면 나는 월급 안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건 흉년이다. 그럼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흉년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였는데 저는 그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노후에도 은퇴한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저축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축하라, 목사가 저축하라 그렇게 하면 대부분 특히 우리 목사들, 친구 목사들은 저를 참 믿음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저축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친구 목사나 후배 목사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저축하냐? 이제 뭐래요? 그리고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특히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 사모가 저한테 아주 매서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부자 교회니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니까 저축할 수 있죠. 저희는 개척교회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예, 그때 제가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해야 돼. 그랬어요. 나는 안 해도 돼. 솔직히. 나는 안 해도 충분하지만 너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저축해야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래요. 하루 3끼는 먹냐? 그랬더니 3끼 밥은 먹죠. 그러면 2끼만 먹어야지. 2끼 먹으면 안 죽으니까. 한 끼는 이나마도 얻지 못할 때를 위해서 쟁여놓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려냐. 지금도 힘든데 은퇴하면 어떻게 살려냐 하면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셨는데 한 달 월급이 쌀 한 가마 반값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따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요즘 쌀 한 가마 반이면 얼마나 할까요? 쌀 한 가마가 얼마인가요? 그거 아는 사람 지금 없을까? 이제 가마니로 쌀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계산했는데 기껏 잡아야 한 많이 잡아야 4, 5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요즘 화폐 가치로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50만 원 갖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지금 어떻게 있어요? 우리 집에 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쌀 한 가마 반이면 못 죽어요. 쌀이 한 가마 반인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그것을 살았어요. 그러나 살기는 살았는데 돈은 늘 없었어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없는 돈을 떼어서 저축했어요. 먹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면 없어요.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먹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그 저축하고 관계에 대해서 1965년도 제 중3 때인데 집 샀어요. 저는 그것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요즘 화폐 가치로 50만 원 월급 받을 때도 저축했어. 목사님 그보다 더 많지. 암만 개척게 어쩌 그래도 그보다 더 많지. 네, 그 다음에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저축해.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목사인데 오늘 이런 얘기 듣는 거 처음이죠. 예,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건강을 저축하라. 건강도 저축해야 해요. 저는 38살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어요. 당뇨는 당장 죽는 병은 아니지만 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운동하는 것이에요. 몸무게 유지하고. 한 30여 년 동안 A+는 못 받았어도 잘하면 A-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꽤 열심히 걸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에 암 수술 받고 2년 동안에 암을 3개나 걸렸어요. 수술 2번 하고 한 번은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했는데 제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더랬었어요. 항암할 때. 근데 지금 잘 견뎌서 이렇게 쌩쌩해 보이죠? 저는 지금 제 인생의 흉년의 때예요. 나이도 들었지, 암에도 걸렸지. 여러분 그런데 이나마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이거는 저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지 않았으면 그냥 조금 게을렀으면 나태했으면 오늘 이거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도 저축해야 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 세 번째, 뭘 저축해야 하나? 사랑을 저축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70 넘었어요. 이제 은퇴했어요. 다행히 지금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제가 준비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은퇴했는데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행복하겠지요? 그게 없으면 불행할 수 있는데 그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 사람이에요. 곁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셋이고 며느리 셋이고 손주가 5인데 참 사이가 좋아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막내가 제주도에 사는데
손주들 보고 싶어서 우리 아내하고 한 4박 5일 가서 그 집에서 있다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녀딸 왼팔 베고 누웠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손자 아들 오른팔 베게 누웠고, 저 발 밑에 거기 이제 스코티시 폴드라고 하는 귀 조그만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가 이게 도도한 놈이잖아요. 그거를 꽤 오랫동안 공을 들였더니 이제 와서 발 밑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가만 보다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애들이 품에 있고, 짐승도 나 좋다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나 괜찮다고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부자구나. 돈보다도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사람을 저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거는 공짜로 되지 않아요. 평생 그것도 저축, 돈만 생각해서 사람들하고 관계 나빠지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저는 사실 그 복 받기에는 저축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것도 아내 덕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도 이제 집회를 가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잘 놀았어요. 이제 보통 성실한 부모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아이들하고 놀아준 게 아니라 그냥 놀았어요. 옥상이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어디 외출하면 지방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텐트 쳐요, 옥상에다. 그리고 거기서 밥 먹어요. 거기서 잠도 자요. 거기서 애들하고 놀아요. 그때고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이 우리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 저축들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어디 놀러 가요, 여행 가요, 그렇게 하면 아빠가 바빠서 이제 그러잖아요. 나중에 늙음하게 애들하고 놀아달라 그렇게 하면 애들이 바빠서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저축이 안 돼서 그대로 하거든요. 바쁘고 힘든 때도 애들한테 시간 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 엄마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애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잘해요. 우리 손주들한테 보니까. 우리 애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저축을 잘하는데요. 늙음하게 좋을 거예요, 우리 애들도. 우리 큰아이가 이제 뉴욕에서 박사 공부할 때, 정말 시간 없을 때, 이게 워낙 탈모가 올 만큼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도요, 토요일 되면 자기 딸 셋 중에 하나씩 데리고 데이트했어요. 미술관에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지금도 늘 애들하고 놀아줘요. 박사 좀 늦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것보다 아이 때 놀아주고 사이 좋아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마 저 엄마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 이런데 사춘기 오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거의 없어요. 가족들하고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 자녀, 부부, 친구, 이웃, 이 저축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목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강의했죠. 여기서 끝나면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강의가 되겠죠. 목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뭘 저축해야 되나? 은혜를 저축해야 돼요. 믿음을 저축해야 돼요. 말씀을 저축해야 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더 암송하게 하려고 식탁에다가, 진한 달력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씩을 일주일 단위로 아마 썼을 거예요. 밥 먹으려면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깨야 돼 시키니까 밥 먹으려고 읽고 기도해요. 며칠 지나면 외워요. 기억력 좋으니까. 보지도 않고 와와와와와 아멘 이래요. 저 오늘보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막내가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와서 저 엄마를 놀렸어요. 담배 피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놀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때려주려고. 근데 이놈이 껍질을 싹 벗기더니 껌이야 껌 하고 씹었어요. 때리자니 담배 아니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손 올라갔는데 아마 멈칫했는데 그 순간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중학교 2학년이나 됐을까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 한 달 전쯤 외웠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운 거예요. 그게 너 이제 한 달 후에 너 막내 그럴 때 내가 요때 요거 매맞게 해줄 말씀이다.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고 그나마도 잊어버렸어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찾아내서 매치시켜서 해석해서 딱 0점 몇 초 사이에 말해서 막내 매맞게 했잖아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평생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늘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직업이에요. 월급 받고 성경 갖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우리 높은 뜻 교회 은퇴하는 날 사무실에서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동안교회 때부터 설교했던 거,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부터 했을 때 그걸 다 우리 제 비서 직원이 다 모아놨었어요. 박스로 엄청나더라고요. 옛날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된 것을 다시 요즘 디지털로 이제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그런 쪽에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느 날 예산을 뽑아왔는데 아빠 이거 다 하려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있어야 돼. 그만한 분량이에요. 그걸 제가 매주 설교하고 선포했어요. 그거 제가 다 기억하게요? 못하게요? 제가 무슨 귀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설교를 내가 했나?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창고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흉년이 됐을 때 그게 탁탁 튀어나와요. 탁탁 튀어나와서 그것으로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 설교 중에 가끔 간증하곤 했었어요.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표 내고 사택 반납하고 조금만 집 얻어서 짐 다 내다 버리고 2달 동안 어디 나가지도 않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꼭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뭐 보고 살았나? 십자가 보고 살았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리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말하는 거. 그게 다 뭐가 쌓였는가 하면 내가 설교했던 것이 쌓여서 그게 그 말씀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는 성경책 들고 메모지 들고 이거 들고 책상 앞에 앉아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다 잊어버렸던 것과 같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생각나요. 툭툭 팝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성경 사전을 통해서 그걸 다 찾아요. 그래서 다 메모해요.
한참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답이 나와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앞이 깜깜해지게요, 환해지게요? 깜깜해지게요, 환해지게요? 더 깜깜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죽게 생겼는데 더 죽으라고.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틀렸고 이게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전해요. 그러면 깜깜해지게요? 환해지게요? 그때는 환해져요. 그때 진짜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걸 보니까 제가 돈도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았다. 남한테 배 안 끼치려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건강도 암에 걸렸는데도 이렇게 잘 아직까지는 버티니까 그것도 저축한 게 있어서 그랬어요. 저 사람과의 관계 괜찮아요. 자식들하고 친해요. 친구들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도 그게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돈 아무 소용없어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항암하면서 먹지 못할 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있는데 뭐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있으면 뭐해? 먹지를 못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 주옵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돈 다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사이 좋은데 그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으로 뛰어넘었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평상시에 신앙의 풍년 때에 저축해둔 것이 그때 쓰여져서 그렇게 하면 풍년 때 대비한 것으로 인생의 흉년이 와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늘 부지런히 저축해서 그래서 인생의 흉년, 신앙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구원 얻는 삶 살아라 하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늘 인생의 풍년 때에 신앙과 삶을 잘 대비해서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